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하지요.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구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특별히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과 두려움이 오늘 말씀 속에는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믿음은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려고 애쓰는 욥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망연자실, 넋놓고 있던 상태에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살피면서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즉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답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탄원의 과정을 통해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디며 이겨내게 될 때, 이 욥의 말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그 믿음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두려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욥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3절에서 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나? 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처소에 나아갈 수 있겠나? 이게 질문하죠. 욥의 친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넌 하나님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처소에 나아갈 수도 없어. 노라고 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하지만 욥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원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아무런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었지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수사적인 질문이지요. 친구들의 대답은 너 못 만나. 지금까지도 못 만났는데 앞으로 못 만나지. 왜? 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니까. 친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꼭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하늘 보좌는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시는 곳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앉아 계시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나의 죄의 유무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한 욥의 온 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큰 병을 얻은 것이지요. 그 잃어버린 것, 몸의 병 때문에 욥 자신은 죄인으로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친구들은 욥을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기 자신이 잃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오히려 가장 친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의 이유,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상처받아야 하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욥의 질문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잘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서 나의 처지, 나의 힘든 상황, 이런 것이 왜 나에게 찾아오고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싶고 답을 얻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더욱더 숨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귀한 믿음의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해 돌려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셔야 정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10절 말씀 보십시다. 두려움과 확신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하나님 만나기는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서는 욥이 확신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찾아도 만나지도 못했던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욥의 인생 여정을 뜻합니다. 그냥 한두 걸음 걸어가는 그런 의미의 모습도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인생 여정,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예배하고 경배했는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나아가기 위해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의 전폭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고 순종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그러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단련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 아시는데
걸어왔던 것,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이 인생 여정 중에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지요. 그런데 이 단련이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내가 얼마나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검사라고 욥은 이해하고 믿고 그 고난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욥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물음표도 하나님에게 많이 던졌죠. 왜 그렇습니까? 왜 겪어야 합니까? 이게 뭡니까? 친구들로부터는 인간적인 조롱도,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도 찍혀보았죠. 그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내 인생 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지, 내 믿음 변치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아갈 것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지금 내 인생 여정 이 시점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구나.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탄의 손을 빌려서 행하시는 검사이구나라고 하는 걸 욥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이런 믿음의 큰 깨달음을 욥이 갖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 그 깨달음의 은혜를 욥이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사람에게 답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게 친구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같은 상한 감정을 더 이상 욥은 내보이지 않습니다.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순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고 애쓰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욥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진정한 위로나 만족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만족을 주나요? 세상이 위로를 주나요? 아닙니다. 잠시 잊게 해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잠시 잊었다가 다시 덜커덕 고난의 자리, 현실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충격이나 아픔은 정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의 이 귀한 모습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혹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문하면서 살피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고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그 정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어 나아갈 때 욥과 같은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지요? 이 고난의 과정,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이 과정을 잘 견디며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믿음 바로 세우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귀한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마음속에 사실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단련을 통해 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 곧 지나갈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시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